우리 시간 찬양하실 때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삶 속에서 임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에 대해서 우리가 따르겠다라는 어떤 강한 믿음으로 나아가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막혀버린 삶의 현실들 가슴 속에 시린 눈물과 두려움에 지쳐버린 내 삶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안타까워 손 내미시네 눈을 뜨니 주님 계시네 나를 안고 그의 길로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승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안타까워 손 내미시네 눈을 뜨니 주님 계시네 나를 안고 그의 길로 인도하시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승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승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과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이끌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만을 순종하며 따르며 나가는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여기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나갈 수 있는 주님 우리가 주님만을 붙잡고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승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함께 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 드립시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쁨으로 박수며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모두 전하리 그 위대하심을 큰 목소리로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존귀 찬양 드려 우리 모두 전하리 그 위대하심을 우리 모두 전하리 우리 모두 전하리 그 위대하심을 하나님 보시고 위대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우리 시간 한 가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사는 그 공간에서 하나님을 전파할 수 있고 예수님의 향기를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의 향기를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의 삶 속에서 붙잡아 달라고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믿는 사람이 향기가 났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청년들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떤 순간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사랑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며 살겠다고 결단하는 우리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또한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우선으로 생각하며 살아갈 때도 많습니다. 이런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온 세상이 혼란하지만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또한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상황을 경험함으로 인해 예배의 소중함을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느꼈던 안타까운 만큼 예배를 더욱 사모하며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높일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언제 끝날지 모르는 전염병 가운데서 끝까지 보호해 주시옵소서. 삶의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뜻과 계획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흔들림 없이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하여 수없이 넘어집니다. 상처받아 다친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그 마음의 공허함을 세상의 헛된 것들로 채우지 않고 오직 주님 당신으로 채울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갈급함을 외면하며 살게 하지 마시고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 노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항상 우리가 처음 경험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뜨겁길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청년들 되게 해주시고 그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는 청년부 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김춘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은혜의 말씀 전하게 해주시고 가정과 모든 삶의 영역에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는 그 말씀에 더 귀 기울이며 말씀을 통해 위로받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며 결단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더욱 축복해 주시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더욱 경건할 수 있도록 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이 짧은 시간만큼이라도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아직 내려놓지 못한 삶의 무게들을 주님 당신께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시고 더욱 신실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광을 받으실 분은 주님 한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고 이 예배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들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20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주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저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할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라 하시니라. 아멘. 담대한 청년, 강하고 담대한 청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예루살렘 이스라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주셨고 이제 이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리더십이 여호수아에게 이양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또 만나와 메추라기와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늘 동행해 주셨던 은혜가 있었다면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그리고 가나안 지역을 점령해야 하는 그곳은 이젠 하나님의 말씀의 확신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의 여정을 떠나야 하는 이제 시간으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선택하시고 그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에 강하고 담대한 청년이라고 제목을 지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1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도대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기에 여호수아는 그 리더십을 이어받으면서 두려워했을까요? 하나님이 내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너의 인생의 삶 가운데 형통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겠다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실 때에 지금 여호수아의 상태는 어떠했을까요? 아마도 무게감이 장난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장정만 60만 명이었고요. 남녀노소를 포함해서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데리고 다닌다는 것, 또 구름기둥과 불기둥과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는 믿음의 역사를 지켜보았던 이 여호수아가 내가 과연 이것을 잘할 수 있을까? 아마도 그러한 리더의 무게감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상황 속에서는요, 이제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적군과 싸워서 이겨야 하고 영토를 확장해야 되고 또 먹을 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이 수많은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먹여 살릴 수 있을까? 그리고 어디까지 인도해야 할까? 여러분, 저는 이제 목회를 시작한 지 신학교를 간 이후부터 한 20년 정도, 그리고 이제 안수를 받고 또 목회를 하는 여정 속에서 안수를 받으면서 이런 고민을 한 적이 있어요. 나는 목회를 언제 그만둘까? 그러니까 이게 당장 그만두겠다는 게 아니라 나의 말미는 어떨까? 내 목회의 여정은 어떨까? 만약에 이번 한 주간이 나에게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내가 정말 어떠한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할까? 그러한 마음이 안수받을 때 있었어요. 여호수아
아마도 이들을 지난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헤매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아마 그런 마음이었지 않았을까요? 이들을 어디까지 인도해내야 될까? 그리고 나는 모세처럼 이 사명을 잘 완수할 수 있을까? 모세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이스라엘 민족들이 모세를 죽이려고도 했었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내가 그만큼 잘할 수 있을까? 아마 이러한 삶의 무게가 여호수아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마음 가운데에 힘들어하는 여호수아에게 오늘 7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십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가나안 땅은요, 이제 7 족속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 7 족속에 2가지 특징이 있어요. 한 가지의 특징은 기골이 장대합니다. 이 기골이 장대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키도 크고 힘도 세고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들이 갖고 있었던 무기가 있었는데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무기는 철기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이 아말렉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요,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중해 연안에 있으면서 해외 무역에 발달했었고, 또 그들이 자신의 세력을 더욱더 잘 지키기 위해서는 청동기가 아니라 이 철기 문화를 빨리 접했던 가나안 족속들이었어요. 그에 비해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제대로 훈련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들이었고 지난 40년 동안이나 광야를 떠돌면서 유목민처럼 지내온 연약한 이들이었어요. 이들은요, 이미 싸워보기도 전에 패배의식이 사로잡혔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강력한 리더십,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 민족을 보았는데 그들은 가나안 땅에 있었던 7 족속의 기골이 장대하고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그 족속들을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했어요. 그들 마음에는요, 아직 싸워보지도 않고 해보지도 않고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패배의식이 가득해 있어요. 첫 번째 그림 한번 볼까요? 여러분, 고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내 삶에 학습된 무기력함,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다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럼 다시 일어나야 되는데 습관화된 실패함. 제가 리더들한테 요즘에 계속 묵상하면서 적용점을 할 때에 너무 광대하거나 적용하지 못하는 것들로 인해서 내가 실패하는 것에 대해서, 적용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좀 제가 경계를 두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 안에 해보지도 않고 말씀대로 살아보지도 않고 우리는 패배했다, 이길 수 없다, 포기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이미 여호수아에게도 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도 이러한 패배의식이 잔뜩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 보면요, 오직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9절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요, 1절부터 9절까지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3번이나 말씀하세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2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패배감이 들고 자존감이 낮고 힘들 때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싸워보지도 않고 그들은 무너졌어요. 왜요? 비교했으니까요. 우리가 가진 것이 너무나도 초라해 보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40년 동안이나 지켜주셨음에도, 40년 동안이나 인도해 주셨음에도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을 생각하면서 그들은 기골이 장대해, 그들에게 가지고 있었던 철기 검은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상황이야. 이미 학습된 무기력함이 그들에게 팽배하고 있는
신앙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라. 여호수아, 강하고 담대하라.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믿음의 반대는요, 두려움입니다. 왜 두려울까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데 돌다리를 두들겨 보고 건너라는 속담이 있는데 돌다리만 두들기고 있는 거예요. 세워라, 내어라. 여러분, 청년의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 안에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두려움이 우리에게 어떠한 공격을 하냐면, 우리를 어떻게 무너뜨리냐면 내 삶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삶의 의욕조차도 다 버려두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특징은요, 낙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를 놓쳐버리게 해요. 마음을 내려놓게 해요. 세 번째로 청년의 때라고 하는 그 시간을 지나가게 함으로 인해서 두 번 다시 그 시간을 되돌릴 수 없는, 또 가슴 아파하죠. 그때 순종할 걸 가슴 아파해요. 그러다 제정신 차려요. 그러다가 그때 또 순종할 걸 또 가슴 아파해요. 왜 우리 삶 가운데요, 가슴 아파하고 속상해하고 다시 회복되어졌을 때의 지난 날을 생각하면서 또 가슴 아파할까요? 여전히 사탄은요, 우리 마음 가운데 걱정과 근심과 삶의 비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행하지 못하도록 낙심되게 하고, 그 두려움을 통하여서 아무것도 행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꽁꽁 싸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이 패배의식으로 가득할 때에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 오직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9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이 짧은 말씀 가운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3번이나 반복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기골이 장대한 7 족속을 바라보지 말고 너희를 창조하고 인도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참 많이 힘듭니다. 그리고 청년들한테 전화신방할 때요, 교회 나오라는 말 하는 게 너무 쉽지 않아요. 왜요? 삶이 너무 어렵고 또 코로나 전염에 대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 연락 받아보셔서 아시겠지만 잘 지내냐, 보고 싶어 연락했다, 다음에 또 보자, 뭐 저 이렇게밖에 연락을 못 하겠어요. 상황이 상황인 만큼. 그런데 왜 우리에게 이런 두려움이 생기고, 왜 우리 마음 가운데 낙심이 생기고, 왜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할까요? 열왕기하에 보면요, 엘리사 선지자가 나오는데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려고 모입니다. 여러분, 엘리사는요, 엘리야 후계자인데요, 그는 갑절의 은혜를 달라라고 기도했던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과 싸움을 할 때 매번 지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이스라엘에 이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공격하는지 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루살렘을 먼저 공격하기보다는 먼저 엘리사를 잡자. 그리고 엘리사가 있는 그 성은 수도보다도 더 작은 성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포위하면 금방 무너질 거고,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만 잡으면 우리는 이스라엘과 싸워서 늘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엘리사가 있는 그 성을 아람 군대가 진을 치게 됩니다. 사원이 잠에서 자다가 깨어보니까요, 그 성을 아람 군대가 진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칼과 창으로 그 성을 점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원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가득 찹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다가갔죠. 엘리사를 깨우는 거예요. 선생님 나와보십시오. 우리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완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 전에는요, 아람 군대가 진치고 우리는 이제 죽게 되었다 호들갑 떨던 사환이 이제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두려워하고 있는 이 사환의 눈을 믿음의 눈으로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보게 하소서. 정말 그렇게 기도했더니 사환의 눈이 믿음의 눈이 되었고, 그가 눈을 들어 보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했고 엘리사를 진치고 있었어요. 한번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두려워했던 그들, 아람 군대가 공격할 때에 불말과 불병거가 저렇게 엘리사를 진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불말과 불병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엘리사와 그 성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던 것처럼 두려워하고 가슴 아파하고 자존감이 낮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조차도 놓쳐버렸다라고 가슴 아파하고 있는 이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내가 놓쳐버렸던 그 기회를 하나님께서 선한 방법으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또 내가 잃어버렸던 시간과 만남과 기회조차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가장 좋은 선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렵고 힘들 때마다 바라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시편 31편 24절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하셨던 주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멸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을 때 비로소 나는 지금 연약하지만, 나는 지금 비록 볼품 없어 보이지만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이에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청년 여러분, 여기에서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평안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다. 내가 너희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흔들리지 마라. 넘어지지 마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지만 그럼에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그 구원의 평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시는 것은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제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실 때 비로소 우리가 담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믿음의 발걸음을 우리가 어떻게 뗄까요? 내가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내가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드러낼까요? 혹시 청년들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있고 이 두려운 마음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상황들이 우리에게 계속 다가온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하는 징표입니다. 즉
내 삶에요,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여전히 내 안에 두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의심이 되고 또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뭔가 미묘한 마음이 있다고 한다는 것은 내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돌다리를 두들기는 마음으로 두들기고 있어요. 안전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내가 그 다리를 지나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알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은 연약한 모습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과 힘듦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요, 청년 여러분, 절대로 마음이 약해져서는 안 됩니다. 부정한 마음, 염려의 마음, 원망과 불평과 남을 미워하는 마음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하나님의 음성보다도 세상의 소리에 더 귀 기울이게 되고 여전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두들기면서 건너가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면 결국 다 무너지는 거예요. 청년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면요, 육신의 건강도 무너지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면요, 의욕도 무너지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면 사람과의 모든 관계를 내려놓고 세상 속에서 혼자 고립되어져 가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게 되면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믿음으로 전진하라라고 해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마음이 무너질 때에 어떻게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지금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민족 모두가 이 패배의식 가운데에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하고 일곱 족속과 싸워 이겨나가야 되는데 여전히 그들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담대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7절이에요. 내가 내게 명령한 율법을 지켜 행할 때, 지키고 행할 때, 바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바른 이해를 통한 삶의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그럴 때 비로소 내 삶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너무나도 사랑해요. 근데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아요. 그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약속이라는 것은요, 반드시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약속이라는 것을 하고 지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시면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그 사랑에 대해서 부인하고 그 사랑에 대해서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만 내 삶 속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여호수아하고 이스라엘 민족이요,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희에게 조상들에게 명령한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지만 여전히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가나안 땅을 밟지 않고 기골이 장대하고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그들과 싸우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말씀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에는 축복이 있습니다. 말씀에는 기적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워하고 담대하지 못하는 내 감정과 내 형편과 내 삶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완전하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비로소 내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생의 염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우리가 고민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음이 무너지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선택하고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의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로소
자존감이 낮고 패배의식으로 가득했던 그들이 새롭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힘의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강서교회 청년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이분은 A.W. 토조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 봐야 한다고 이야기하시죠. 어떻게 우리가 영적인 상태를 점검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 A.W. 토저 목사님이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나는 얼마만큼 성경을 보고 있는가? 나는 얼마만큼 성경을 읽고 있는가? 라고 되겠죠? 나는 얼마만큼 성경을 내 말씀에 비춰 보았을 때에 철저히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또 하나님이 진노하고 하나님이 벌하시고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는 알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A.W. 토저 목사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청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순간 안 들리고 말씀에 확신이 없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라고 느껴지는 순간들이 찾아올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거는 신앙의 레드카드예요. 여러분, 전하는 자가 때로는 잘 부족하고 연약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텍스트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어느 순간부터 나에게 다가오지 않고 곡해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을 좀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는지, 묵상하고 있는지, 그리고 공부하고 있는지, 암송하고 있는지, 우리 신앙을 좀 제대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읽지 않는다고 한다면 영적인 결핍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부, 지금 교회 밖에서 하는 성경 공부는 철저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공과 공부와 성경 공부를 왜 하는 줄 아세요? 말씀을 더 잘 듣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문화적인 배경이나 또 교리적인 것이나 기독교 교육적인 것이나 신약이나 구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어쩔 때는 목사님 제사라고 하고 예배라고 하고 이러한 개념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잘 안 들리는 거죠. 근데 왜 안 들리냐면 우리가 그만큼 친근하지 않다라고 느껴지기 때문이죠. 청년들에게 제가 한 가지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게임 같은 거, 롤 같은 거 이야기하면 바로바로 즉각 반응이 올 거예요. 왜요? 친숙하니까. 잘 알고 있으니까. 드라마 얘기하면 누구누구 얘기하면 바로 다가오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가 익숙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A.W. 토저 목사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영혼의 맥을 짚어봐야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지금 패배의 의식과 일곱 족속이 기골이 장대하다고 하는 정보와 그들이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는 그 소식 하나만으로도 그들이 싸워보지도 않고 패배의식 가운데 있었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두려움에서 극복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들을 무장해야 되냐면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7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해가 되세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 들어간다는 사실 가운데 가장 싫어했던 세력이 누굴까요? 악한 영들이에요. 사단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불화살을 쏘는 거예요. 두려움과 실패주의와 자존감 낮은 것과 이런 불화살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이 싸워보지도 않고 그 땅에 나아가 보지도 않고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무기력함에 그 믿음대로 발걸음을 내딛지 못하도록 지금 악한 영들이 불화살을 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장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담대할 수 있는 그 근거는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음으로 말미암아 악한 영들이 쏘는 불화살을 견디고 전신갑주죠.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흉배와 진리의 허리띠와 평안의 복음의 신발과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을 가지고 나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불화살이 쏘아지고 있어요. 지금 패배주의와 자존감이 낮고 두려움과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에 내가 뭔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악한 영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고요. 뿐만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가장 두려워했던 건 뭐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랐던 거예요. 40년 동안이나 광야를 뺑뺑 돌았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 조상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가라.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늘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와 오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우리 강서교회 청년부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돼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등의 개념은요, 빛의 세기가 럭스인데 이게 빛이 그렇게 밝지 않아요. 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그 당시에 어둡고 캄캄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그 등을 가지고 내 발 앞에 있는 근시안적인 삶의 문제들 있잖아요. 당장 공부하는 우리 청년들은 기말고사에 대한, 레포트에 대한 그런 걱정과 근심이 있잖아요. 나는 이 적성이 맞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히 이 전공을 주셨는데 왜 나는 잘 못하는 것 같지? 이런 마음의 갈등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직업 너무 힘들고 때려쳐야 되나? 이런 마음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어서요, 이것이 나쁜 것인지 좋은 것인지 피해야 될지 아니면 길로 가야 되는지 가르쳐 주신대요. 뿐만 아니라 방향성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길을 내어주신대요. 그러면 그 길만 따라가면 돼요. 그런데 그 길에 빛을 비춰주신대요. 그 빛이 비칠 때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는 것이고 뭐가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기고 복잡한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뜻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요술방망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우리가 십자가 안에 거하고,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편견과 내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까요? 그리고 언제 우리가 응답받게 되고 형통하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시편 1편 2절과 3절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하다, 막힘이 없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형통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어떠한 악한 마귀와 원수가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우리가 형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릴 때입니다.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두려워했던 이스라엘 민족 여호수아, 다시 한번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십니다. 1장 9절이에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지금은 비록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만나와 메추라기가 임하진 않지만 여호수아, 두려워하지 마. 말씀 가운데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라고 두려워했던, 패배의식으로 사로잡혔던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참 좋아하는 성경 인물을 말하라고 하면 다윗을 말하고 싶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마음에 합한 자였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도 허물 많은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가 가장 위기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시편 23편 4절 말씀을 통하여 그는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뭐라고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은 왕이었어요. 길고 긴 여정이었지만 여러분, 그가 왕이 되었고 모든 것이 다 형통하게 되어질 수 있었던 것은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다윗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이에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사무엘하 8장 6절입니다.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느니라. 사무엘하 7장 9절 말씀이에요. 내가 가는 모든 것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이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하리라.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이에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더니 성경은 그의 삶을 이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여호수아,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생겼어요. 40년 동안이나 함께했던 모세가 죽었어요. 십계명을 받을 때에도 성막을 지을 때에도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던 절대적인 메신저의 역할을 감당했던 모세가 없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도 없어졌어요. 이제는 가나안 여정을 들어가는 상황 속에서 그들과 싸워서 이겨야 하는 싸움의 연속이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들 마음 가운데는
모세가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는 아직 기골이 장대하지 못하고 무기가 좋지 않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두려움으로 사로잡혀 있어요. 혹시 청년들의 삶 속에서도 내가 살고 있는 것이 과연 제대로 된 삶인지, 이 방향성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청년들 계십니까? 여전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는데 그것을 두려움과 바꿔버리고 내 마음속에 있는 무기력함으로 내 삶을 해석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두려워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영원히 동행하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이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확신 속에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강서교회 청년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청년들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강서교회 청년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세가 죽고 이제 여호수아가 리더가 되었을 때에 여전히 그들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있음에도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진로의 문제로, 또 신앙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지금도 사탄 마귀가 불화살을 쏘며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믿음의 발자국을 내딛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하나님 결단하며 선포하며 찬양할 때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부르짖는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강서교회 청년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사랑에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요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이 시간과 정성과 마음과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특별히 인도네시아 모르모 엘샤다이 성결교회와
조병철 박미선 선교사님, 이스라엘의 김정한 소윤이 선교사님, 미얀마의 강건한 박사라 선교사님, 웅한다의 김훈기 임경수 선교사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그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헌금하고 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줄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온 열방 가운데 이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시고 일상의 모든 삶이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또 때로는 진로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청년들에게 말씀의 확신을 더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 나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은 해외에 나가 공부하고 있는 청년들,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고 있는 청년들, 상황과 형편으로 함께하지 못한 청년들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은 공부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공부하게 하셔서 세상 가운데 나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 사람 만나기 전에 하나님 먼저 만나게 하시고 사람에게 부탁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게 하시며 성실하게 실천하여 끝까지 잘되는 복된 청년부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